선지를 배우는 것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날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보여주시는데요. 다니엘의 말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대주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종말에 한 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심판받아서 다 멸망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이런 나라를 세운 데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실 것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는 아신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포로 된 삶을 살았죠. 이 포로 된 삶은 공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3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9장 6절 7절에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지 사로잡혀 바벨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예언처럼 이제 히스기야 왕이 타협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을 때 왕의 자손들이 또한 끌려가서 환관이 된다는 말씀처럼 여기 환관이 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심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인간의 생사업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주능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모든 왕들도 악한 왕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세우시고 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성경 구절 중에 요도는 2장 40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열왕의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서 천년평화왕국을 이루고 천년평화왕국 말기에는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그 천년왕국의 왕권과 백성된 자가 그대로 무궁색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벨론 시대부터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다가 어떻게 인간 종말의 반미가 될 것이냐, 어떻게 사명자가 나올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다니엘서를 통해 알게 해주시니까 역사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국의 소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이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그 환관장은 이제 왕의 특별한 명령이 있으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를 먹어서 건강을 잘 유지할 것을 여겼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거부를 했죠. 구별된 음식을 먹고 채식을 먹겠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는 이거를 시험해보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열흘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더 얼굴에 윤탁이 나고 더 건강해 보였습니까? 이게 바로 채식을 먹은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됐죠. 또 왜 다니엘서 1장에는 이런 사적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느냐? 물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와 학문의 뛰어남으로 이제 그 바벨론 왕은 자기들의 이제는 지혜대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 때 음식까지도 삼가하고 조심해 먹어야 될 것을 여겼고 영과 온과 몸이
다 깨끗해지는 데는 음식물도 가려서 먹어야 될 것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왕국공들에 쓰여질 14만 4천 명의 변화송대의 갈 길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구별된 삶 속에 음식물까지도 가정한 거나 촉구된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제총을 받아서 이제 신부단장을 함으로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진행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몇 군데 되어 있죠. 첫 번째, 이사야 65장 4절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무덤사에 앉으며 은밀한 초곳에서 지내며 돼지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새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가 크게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러하나니 이러한 자들은 내 거의 영이요 정밀다는 불의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이제 가증한 물건과 돼지고기 먹는 자들이 거룩한 차이지만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인 그러한 율법 시대로 들어가자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영혼이 깨끗해 돼서 회개해서 영혼만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하면은 이제 영혼 구원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인간 정말의 구원은 몸과 영혼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준 것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는 이런 돼지고기나 여기 가증한 물건 그러면 어보미네이션으로 되는 걸 보면 혐오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따지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율법적인 게 아니라면은 이제 가증한 물건 이것은 우리가 파는 보신탕 종류나 또 파는 얇은 정력 그러한 그 음식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먹는 자들이 거룩한 체하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이사야 6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이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며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찌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성을 나누라. 때가 되면 내가 멸망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동산에 들어간다. 동산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스스로 거룩한 체하긴 하는데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찌를 먹는다 그랬죠. 이 자들 역시 멸망을 당한다. 이건 언제나 심판 때문에 알려준 것이죠.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푼다 그랬죠. 심판 때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돼지고기와 쥐고기와 가증한 물건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몇 군데 또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권고를 했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라 평안함을 원하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고 피도 생명이니까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우리로 보면 개고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했죠. 그래야 잘 되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이제 몇 군데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제 또 베드로도 너희들이 주님이 오실 때 영광과 몸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때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릴 자들은 또 변화성도가 될 사람들은 음식물을 가려서 정결하게 먹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래야 영광감이다 깨끗할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변론을 듣고 순종을 하면 너희 죄가 좋은 같으라도 이제 눈같이 해줄 거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이제는 양털같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이제는 음식을 깨끗하게 먹으로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이것이 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먹는 거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제는 생각하는 거 이것이 다 깨끗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성경이 또 여러 군데 말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를 떠나는 자나 죄와 상관없는 자가 제네미를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인간중간에 제네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이걸 알려준 것이죠. 이 점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런데 꿈의 내용을 이제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박사들이 다 줄게 됐었죠. 그래서 누가 이걸 해석했습니까? 아시는 것으로 다니엘이 이 해석을 했죠. 이 우상은 아주 특심하다 그랬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신장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에 심이 들어오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들이 신장에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 가는 곳이 없고 우상의 신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런 꿈을 꿨죠. 이걸 이제 자세히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정금인 것은 바벨론을 뜻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바벨 왕의 의지를 뜻한 것이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은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날 그 왕들 나라와 왕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보여졌죠. 이건 메데바사가 나타날 것을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는 메데바사가 망하고는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하는 것처럼 헬라가 나타날 것을 보여줬죠. 헬라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죠. 알렉산더 후에는 후계자들이 싸움에서 네 나라로 나눠지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헬라 시대에 된 일을 보여줬죠. 근데 종아리는 철이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아주 철과 같은 강한 나라가 나타날 것을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는 로마고 가이사라는 왕들이 나타났죠. 특별히 이제 네로 황제가 대표적으로 악한 왕의 노릇을 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적으로 되어진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끝나면 이제 팔과 열 발가락에 대해서 반도 반철이다. 반은 흑이고 반은 철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이 두 개인 것처럼 이 두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날은 바로 무슨 이냐 사상적인 대립뿐이 아니라 인종 문제로 대립되는 큰 나라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미국과 소련의 마지막 나라의 강대국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연합국이고 합중국이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끊임없는 인종 문제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죠. 또 사상적인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뜨인돌이 어디를 쳤습니까? 바로 이 반도 반철이 되어 있는 이 발을 쳤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으로 이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이 세상은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을 여겼는데 뜨인들은 인간 종말의 심판주의 역사로서 이제 말세 하느님의 성대 권세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세상을 다 멸망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 나라,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룰 것을 여기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강국은 이제 7대 강국이 성경 등에 등장을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애국과 아수르는 이미 지났고 바벨론부터 헬라, 로마, 메데바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련까지 나타남으로 이게 인간 종말까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서 이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 다니엘서 18장에는 그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실 그때 3차 대전과 아마겟돈과 이제는 후삼자만의 역사도 있을 것을 보여줘서 인간 종말이 끝이 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러한 성대나라를 이루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지금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로마 시대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왕국 건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는 회개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먼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 하나님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의 버리공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왕국 건설에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 두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하러 온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인간 영혼의 말세 사명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한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계시록 1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변형대가 입맞은 자가 돼서 들림받게 되고 천국 가서 왕국 부서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시장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이제는 예대양도 회복될 때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 동안에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것을 얘기한 것이죠. 천년 동안 왕국을 누리다가 무궁세 가서도 그 왕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세세 왕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제는 보수한다,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니엘 7장 20절에 보면 신원하고 성전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뭐냐? 순결의 원한을 갖고 또 예수님을 또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제는 그 기독교를 말살했던 그러한 모든 죄악을 이제 죄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서 다 침멸시키고 멸망시킴으로 완전한 성전화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나라는 악인과 죄인이 있어서는 완전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멸망시키고 다 성전화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항상 그 금신상을 통해서도 뜨인 돌이 이제는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킬 때 처음으로 이 우상적인 세계의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완전한 한 나라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다, 성전 나라다, 천년치상 평화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를 7천 년 동안 사용해서 이제 쓸 것을 말씀했는데 이거 6천년은 이제 이래서 끝이 나고 마지막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성경적으로 흐르는 걸 대충 본다면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이제 살게 되었고 4천년 전에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감을 받음으로 민족적인 이런 본성을 통하여 민족적인 종교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고 그 민족적인 종교가 20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성령을 줘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줌으로 은혜 시대 역사가 진행돼서 모든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제 정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민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종말에 나중에 나오지만은 마지막 한일처럼 전 3년만과 후 3년만의 역사가 나중으로 남을 때 그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심판주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말세의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최종 승리함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완전한 성전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때가장 경륜이다.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런 것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과거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고 현재도 모든 일이 성취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 있고 그 믿음에 앞으로 될 일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상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거든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함받고 복을 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신앙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체험하셔서 이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제 새 시대의 주역이 되고 새 시대의 백성이 되고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이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석의 축을 알려주는 때가 온 것이 이게 인간 동안의 마지막 별의 사랑의 경고고 전산반의 역사로 보는 승리가 끝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산년반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운 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변론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변론을 이제 날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알 수가 있거든요. 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를 통하여 첫대기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산면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구원의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전산면반만 소개를 한다면 전산면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조직되고요. 이제 마지막 5개월이 남는데 5개월 황충에 날 때는 입맞지 않는 종들이 이제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게 되죠. 그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제는 공산당이 등장한 데가 102년, 103년째가 되고 있죠. 공산당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해서 계로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재앙으로 떠나치는 건대로서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은 이 인도받음으로 전성년의 역사가 끝나면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후삼년반은 부터는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기 때문에 후삼년반이 끝나면 30일의 대접재앙과 40의 암흑의 세상의 심판이 끝나서 이 세상은 에덴 동산으로 재창조가 되고 회복되므로 완전한 성대를 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서의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깨닫고 지금 이 시대에 구별된 자를 사시다가 재림절 영접함으로 자손만대 축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